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언제나 믿음의 다름질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가장 잘 집약해 놓은 로마서 8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논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가며 한 단어 하나를 곰 씹어가며 말씀을 읽어가야 유익이 될 것입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데 여기 12장 1절,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하는 삶과 세 번째 걸음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논증의 핵심을 다시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도표로 그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는 장점은 있지만 언제나 그 안에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주의해 가면서 논증의 핵심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세상의 현실의 지배자가 누군가, 그 현실의 지배자를 죄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죄, 욕망이 살아나게 하고 그 율법의 거침돌이 되게 함으로 죽음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기본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죄가 와서 뒤틀읍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자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열어놓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에게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마귀는 그걸 뒤틀어서 이렇게 완전히 관계 질서를 깨뜨리고 죽음을 초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 이 죄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온 겁니다. 그것은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도 율법 아래 정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분명한 영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사망을 벗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도 나오는 우리 안에 성령은
기쁘게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스멀스멀 우리를 지배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때 구원 역사 여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역사 앞에 죄는 자리할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뱀은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죄는 성령 안에 있지만 극복해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 논증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가지고 복된 구원관계를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아들은 나를 품고래 하나로 벗어서 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종으로 살던 신발 없음에서 신발을 신겨주셔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생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맏아들은 아버지 집을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종으로. 왜 내게는 염소새끼 안 잡아주느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빠지게 일하고 살았습니다. 정당한 논리지만 맏아들은 아버지 품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는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1장은 해피엔딩입니다. 2장 맏아들은 슬픈 결말입니다. 그것이 이 현실과 미래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이 중요한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함축 의미 양편을 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단선적인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면적인 개념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의 논리로는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여기 나타난 이대로 율법 아래에 있느냐 또는 은혜 아래에 있느냐 성령 아래에 있느냐 이 두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만 이 그림과 더불어서 빛과 어둠이라는 성령과 육체라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 수직적인 영적인 싸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긴장감의 핵심은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믿음이란 말을 신실함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신실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완성이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도 그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현실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피조물까지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습니다. 우리 현실, 이 피조물의 자연 만물까지도 다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현실도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외 없이 육체의 지배, 죄의 소욕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우리에게도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적으로 다가오는 박해나 환난이나 파산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우리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중보적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중보적 역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에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보다 복된 삶의 영광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다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